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인도하심이 이처럼 견고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복봉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다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교도하십니다. 42편.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은 말씀 가운데 여전히 그 세 글자가 참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전히 찬송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 시편 42편은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다윗의 후반기인 것 같아요. 성일이 되어서 많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감사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쫓기는 상황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사울에게 쫓길 때는 장막이 없었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럴 경황이 아니니까 다윗의 후반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첫째는 이제 갈급해하는 영혼이다.
뭐 때문에 갈급하냐? 하나님을 찾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 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해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슴이 물을 찾는다. 속에서 타들어가니까. 속에서 타들어가니까 이 물을 안 마시면 안 되겠죠. 죽죠. 물을 안 마시면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슴이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되면 맹수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물 마시러 오는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숨어있죠. 그러한 위험을 다 알면서도, 사슴이 모르진 않죠. 다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그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해 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문제죠.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 얼마만큼 갈급해 하느냐? 그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얼마만큼 갈급해 하느냐? 정도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데 정말 그 갈급해 하는 정도가 강렬하고 크고 깊으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크고 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무심하다, 별로 없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믿음도 그냥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급한 정도가 내 믿음과 내 사랑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척도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갈급해한다. 우리 마음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림 그린 거 있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여러분도 다 자주 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헌트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친구들하고 미술 비평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우, 잘 그린 그림이야. 참 아주 좋아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근데 야, 헌트, 근데 좀 잘못 그린 거 아니야? 뭐가 잘못 그렸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잖아, 손잡이가. 그거 어떻게 열고 들어가? 문에 손잡이가 없는데. 대부분 다 문에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근데 이게 문에 손잡이가 없네. 자네 이거 졸면서 그린 거 아니야? 문제의 손잡이를 빠뜨려서 큰 실수를 했구만. 윌리엄 헌트가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이건 마음을 그린 거야. 마음의 문이야. 마음의 문에는 손잡이가 안쪽에 있어. 그래서 안에서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 문을 요만큼 열면 예수님은 그만큼밖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열어놓느냐, 그거 문제죠. 저 인천 앞바다에 그게 우리 흔한 얘기로 그게 다 사이다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여러분 빈 병을 던져놓게 되면 병뚜껑이 없는 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병뚜껑이 없는 거는, 병뚜껑이 닫힌 거는
아무리 뭐 거기다 던져놓아 봐야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거죠. 마음 문이 닫히면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놓은 정도가 어느 정도로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들어와 계시느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은요, 뒤집어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우리도 갈급하지만 뒤집어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얼마나 갈급해하셨으면, 얼마나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를 찾으셨으면 당신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갈급함을 우리가 짐작해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급하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시기에 너무너무 갈급하셔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전에는 성일에 많은 무리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쫓기는 마당에 그러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상하네요. 그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겠죠.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무슨 뭐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부모는 자식이 여러분 전화하고 찾아오는 걸 기다리시겠어요? 안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쫓겨다니니까 원수들이 말하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잖아요. 잠시 어려움은 있어도 그 어려움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무능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너 같은 사람에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으네. 그런 뜻이죠 뭐. 그럴 때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요단 땅을 바라보고 헤르몬산을 바라보고 미살산을 바라보며 다시금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 고백이죠. 너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 지금 쫓기는 가운데 있어.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니까 결국은 뒤집어진다 이제 그런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단강, 요단들이죠. 압살롬이나 이 반란 때문에 다윗이 혼비백산 도망간 때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르와 동편 마하나임 또 그 위에까지 도망간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를 생각해서 요단 땅이라고 수레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헤르몬산,
2814m 최고로 높아요. 2800이면 거의 3000m 되는데 눈이 만년설이 있죠.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곳이에요. 헤르몬, 금지된 곳. 속이 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이 성스러운 자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금지된 장소가 그게 여러분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그 헤르몬산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죠.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죠. 길르앗 동편에는 미살산들이 많아요. 그 어렵고 힘들고 도망다니고 하던 그러한 참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게 싸매셔 가지고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니들이 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 확신에 찬 고백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소리가 폭포 소리처럼 나한테 들린다. 이스라엘에는 사실 폭포가 없어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 저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리는 물, 요단강물의 발원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마존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엄청난 숲이 나옵니다. 그 숲에 흐르는 요단강물 아주 상류 중에 최고의 상류죠.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때로는 이제 폭포를 이루는데 그 폭포를 봐야 뭐 한 3m 내지 한 5m 정도 될까요? 그런 지형의 높낮이 차에서 콸콸콸콸 그 아주 뭐 물이 시원하게 잘 흐르더라고요. 예. 그런 걸 아마 생각을 해서 폭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그냥 쏟아진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해하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능력과 기쁨과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이 폭포수 같지만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쏟아지면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의 제목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문에 인용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믿음을 갖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나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생존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전에 날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게 보호하신 하나님은 내 생명도 생명싸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도 요단 땅이 있고 헤르몬산이 있고 미살산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간증의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에게도 함께 하신 간증이 오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어진 나의 삶을 씩씩하게 기쁘게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을 저축하는 새벽의 비가 내립니다. 비를 맞으면 어떤 식물은 자라나고 비를 맞으면 썩은 둥지는 더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있는 믿음 위에는 생명이 약동할 것이고, 죽어버린 믿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혼이 더욱더 썩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렇게 갈급해야 한다 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하나님으로 얼마나 갈급해하며 주어진 시간을 보냅니까? 아버지, 세월이 더 흘러갈수록 내 주님, 내 생명의 예수님, 갈급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시니, 오늘도 주를 향한 갈급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크라 전쟁도 하루속히 끝내주시옵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하나님 다시금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심처럼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창검이 사라지고 평화말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고 작은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5제 611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